지난 금요 예배가 끝난 후에 중국에 계시는 이제 중국 할머니세요. 한국 말을 못하시는 중국 할머니하고 영상 통화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인가 하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도 없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말씀도 드려본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이제 지난번에 몸이 너무 아프실 때 이제 우리 도와주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이 할머니한테 기도문을 주셨어요. 이 기도문을 계속 읽으라고. 거기에 보면 복음이 거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죄인인 거에 대해서 다 그거를 하루 5번씩 그거를 매일 읽으신다. 그런 분인데 이제 이 할머니가 이제 장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물어볼 게 있으셔가지고 제가 아무래도 영접 기도를 해야겠다 해서 영접 기도를 이제 해주는데 제가 사진을 잠깐 준비를 했어요. 예, 저기 이 할머니 얼굴을 봐야 돼. 네. 저 할머니 얼굴을 영상 통화해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이분 마음에는, 이분 심령에는 예수님이 자리 잡고 계신다 느껴지더라고요. 얼굴이 온화해서가 아니라 그의 심령과 그의 표정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할머니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이제 할머니는 천국 가시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 할머니 반응이, 저는 천국 가는 것보다 죽을 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죽을 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천국이 얼마만큼 영광스럽고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잘 모르니까 지금 당장 내가 겪는 이 아픔의 고통만 없이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엄청 큰 12권이나 되는 책이 있습니다. 신라권이라고. 글자 그대로 낙원을 잃어버린 것, 이거 그 얘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2권의 신라권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나와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그들이 뒤돌아보니까 저 에덴 동산 저기에 엄청 무서운 천사가 무기를 들고 서 있고 거기에는 불로 가려져 있고 다시는 들어가지 못할 그 에덴 동산을 보면서 이제 쓸쓸히 걸어 나가는데 그 모습을 그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에덴의 문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손을 마주 잡고 방랑하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에덴을 지나 외로운 길을 걸어갔다. 이게 신라권의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결론 부분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낙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는 에덴의 기쁨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셔서 찾아오셔서 낙원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낙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저 할머니랑 통화하는 내내 너무 유쾌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 할머니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는 했는데 얼굴 처음 보고, 제가 그 할머니한테 제가 소망이 하나 있다고, 언젠가는 제가 할머니한테 꼭 가서 손을 얹고 기도를 한번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제 통화를 마무리했거든요. 제가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있으면 너무 기뻐지는 낙원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항상 유지되지 못하고 낙원의 기쁨이 항상 우리에게 같이 있지 못하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신라권이라는 책의 1권의 맨 앞에 보면 사탄이 스스로 혼잣말하는 게 나와요.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마음은 천국을 지옥으로도 바꿀 수 있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도 있지. 이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지옥 같은 환경이어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제대로 들어오시지 않으면
아무리 천국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낙원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잘 안 느껴지고 산다면 우리는 어떨 때는 지옥 같은 답답함을 느끼고 살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안에 낙원이 기쁨이 있겠지 하고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기쁨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그게 이사야 58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금식을 했으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에는 금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최고의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식한다라는 것은 내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겠습니다 했는데 금식을 했는데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종교적인 열심만 있다고 우리 안에 기뻐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오히려 종교적인 열심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가 하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면 내 안에 진짜 천국 같은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일어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랑하면 닮는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부모를 닮잖아요. 그 피가 무섭다 그러죠. 그 부모가 하는 행동, 식습관 이런 걸 다 닮지만 실은 사랑하면 더 닮아요. 그 부부간에도 닮아요. 제가 좀 보면 부부간에 얼굴도 좀 닮아가요. 그리고 성품도 닮아가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부부들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하고 닮는다고? 뭐 이런 닮아가고 있어요. 그 사랑하면 많이 닮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이 금식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목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지금 여기 금식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니네 금식하는 것보다 나가서 선행하는 게 더 좋아라고 그렇게 익혀지겠지만 그 뜻이 아니고 선행도 중요하지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뭔가 하면 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먹이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 배고팠던 사람들 오병이어로 먹이셨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집도 없고 저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면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이게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그 나무로 만든 그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던 그 헐벗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럼 맨 마지막엔 더 합니다. 여기 보면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다. 곤욕을 피하지 않는다. 이게 뭔가 지금 낙원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내 마음에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아가는 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이렇게 닮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창조되었죠?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습니다. 그지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라는 말을 써요. 에이콘.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디서 들어보셨죠? 여러분 매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 카톡 누를 때 그림 있죠? 그걸 아이콘이라 부릅니다. 그 얘기예요. 카톡 누를 때 그림 있죠. 날씨 누를 때 그 그림 있죠. 그걸 아이콘이라 불러요. 그걸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카톡이 열려요. 그러면서 그 카톡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눕니다. 날씨 앱을 누르면 날씨가 열려요. 그래서 날씨를 볼 수 있게 돼요. 그죠? 아이콘이라는 걸 그걸 클릭하면 그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딱 클릭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아이콘은 엄청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콘을 딱 커져가지고 아이콘을 딱 눌러가지고 이제 커피를 한잔 해야지 하고 아이콘을 딱 눌렀는데 뭐가 나와요? 율무차가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커다란 아이콘에 우리를 딱 누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따뜻한 말, 하나님의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감사의 말, 하나님의 기쁨의 말이 우리를 통해 나와야 되는데 우리를 자꾸 클릭하면 클릭할수록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안 된다는 말, 염려의 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신앙은 변화예요. 내가 나를 누르면 옛날에는 더러운 죄가 나왔는데 지금은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변화예요. 변화.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갔었지요. 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한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삭개오 신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밤새 말씀도 듣고 식사 교제를 나눴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은혜가 삭개오한테 들어가니까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은혜가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자연스럽게 바뀌어집니다. 삭개오한테 하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뭐라고 바뀌었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갔으니까 주님 내가 예배 더 잘 드리겠습니다. 40일 금식하겠습니다. 종교적인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니고 뭐가 드러났지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는 돈 버는 게 최고라 생각했어요. 돈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앞으로는요, 이제 내가 돈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 말고 나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진짜 은혜가 우리 있으면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얼굴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말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그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나를 딱 클릭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삭개오가 이후에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삭개오가 은혜를 충만히 알고 나서 돈을 벌 때 그는 기뻤을 거예요. 우와, 돈이 이만큼 모였다 기쁘고 저만큼 모였다 기쁘고 너무 기뻤을 거예요. 돈 모이면 기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나누어 주는데 기뻐지는 거예요. 돈을 모을 때보다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지옥 같던 마음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그 형상이 바깥으로 나타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까 설교 제가 시작하면서 할머니 말씀드렸죠. 이 할머니랑 제가 영상통화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뭘 우리 그 집사님을 통해서 부탁했냐면, 내가 죽으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기독교식 장례입니까? 라는 걸 질문을 해왔어요. 제가 중국 분들은 장례식에서 뭘 태워요. 이렇게 뭐 부적 비슷한 걸 태워요. 그게 장례 모습인데 그 기독교적이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설명하다가 안 되겠다고. 그렇게 장례 절차를 알려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자녀들은 더 모르죠. 그런데 장례 절차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분에게 영접 기도를 가르치고 천국 가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절차야 중요한 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통화를 해서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분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배 한번 드려본 적 없고 성경책 한번 펼쳐본 적 없지만 그 기도문에 담겨 있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요. 나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 나는 이렇게 죽고 싶지 않다.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내내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확신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낫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변화의 모습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게 한 사람, 변화가 가득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변화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낙원의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이 낙원의 기쁨을 누릴 겁니다. 네. 설교 중에 인사하면 무슨 일이죠? 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본문에 이사야 5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도 깰 겸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내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네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안 와닿으시죠? 이게 어떤 건가 하면 우리는 지금 어둠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빛이 임하는데 새벽에 갑자기 빛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바깥에서 밤에 한겨울에 보초를 씁니다. 둘이 2인 1조로 바깥에 쓰거든요. 그런데 너무 추우니까 바지를 4개를 입어요. 양말을 3개를 신어요. 그래도 너무 추운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한겨울에 바깥에 바닷가에 그것을 이렇게 서 있는데, 근데 고참들은요, 이렇게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추우면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해. 그러잖아요. 발도 막 움직이고. 근데 쫄병은 움직이면 끝나고 나서 엄청 맞아요.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발이 시렵겠어요. 그때 막 이 1분 1초가 빨리 좀 해가 좀 떴으면,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갔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동쪽에서 해가 확 떠올라요. 근데 갑자기 떠오릅니다. 갑자기 확 떠올라서 뜨는 순간 엄청 따뜻해져요.
여러분 햇빛이 진짜 따뜻한 거 잘 모르시죠? 엄청 따뜻해져요. 이게 지금 그 소리예요. 우리 삶에 어둠이 계속될 것 같아요.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아요. 어려움이 계속돼서 언젠가 풀릴지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새벽빛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삶이요.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치유, 내 묵신의 치유, 또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는 건데, 물론 치유가 즉각적으로 임할 때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의 위가 좀 아프시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거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일 아침 아니던데요. 바로 그러던데요. 바로 낫더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환우들이 안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긴 과정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만지십니다. 만지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세 번째로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8절을 좀 띄워주실래요? 8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신 분은 뭔가가 좀 떠오르실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뒤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애국 군대가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때 홍해 바다를 건너려면 한참 걸린단 말입니다. 한 6시간 걸리거든요.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뒤로 갔다라고 돼 있어요. 뒤에 가서 이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다시금 출애굽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다시금 출애굽하는 거예요. 회복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5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줄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여기 지금 보면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네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 내가 여기 있다라는 히브리어가 힌네니라는 말이에요. 힌네니,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이 말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쓰일 때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언제 쓰였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힌네니 이랬어요.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불렀더니 그 모세가 대답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힌네니.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 임재를 느낀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좀 써주십시오 할 때 그때 힌네니예요. 근데 지금은요 입장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부를 때 지금까지는 사람이 힌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말은요 전적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힌네니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전적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적으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나를 부를 때마다 너와 함께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종교적인 열심 말고 뭐요? 하나님 진짜 사랑할 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1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 지금 물된 동산이라는 말이 나와요. 물된 동산은요, 이게 뭐죠? 물을 댔다라는 거죠.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데, 잠깐만 다시 한번 본문을 좀 보여주실래요? 여기 지금 본문을 다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에덴 동산으로, 물된 동산으로 옮겨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가 물된 동산이래요. 이거 좀 말이 이상하지요. 너가 에덴 동산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아까 그 기쁜 은혜들을 막 누려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은혜가 나로 말미암아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면 내 가정도 살고 내 남편도 살고 내 자녀도 사는 거예요.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문제 해결해 달라는 우리의 기도보다 더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이것 좀 꼭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꼭 해결되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기도는요, 네가 바뀌면 된다고. 네가 물된 동산이 되면 된다고. 나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나만 바뀌면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문제는요, 그다지 하나님 앞에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는 문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나만 바뀌면 돼요. 내가 물된 동산 같은 사람이 되어서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나를 적시고 주변을 적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물된 동산의 특징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영혼을 만족시켜 주세요. 목마른 곳이지만 내 환경이 목말라도 아까 그 신기하게 아이러니하게 마귀가 사탄이 얘기한 게 있지요. 내가 목마른 지옥 같은 곳에 가도 내 마음이 그 어디 있는 하늘나라로 바뀌어질 수 있다고. 나만 바뀌면 내 영혼이 바뀌면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심령이 바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금식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 진짜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지 매주 교회를 다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1년 365일 계속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예배에 겉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한마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위에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시고 물된 동산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